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주간 예배를 보면 늘 한 달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네,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건데 제가 3주 전인가요? 잠실에 자주 가요. 제가 만나는 분이 잠실에 사셔서 잠실에 거의 이제 저희 동네보다 더 오래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 가면 이 더운 날 어디 있겠어요? 잠실 제2롯데타워, 롯데백화점 안에 있겠죠. 월드타워 안에 있겠죠. 거기 지하 1층에서 지인을 만났어요. 제 이제 만나는 분의 지인인데 그분은 이제 그분 둘, 저희 둘, 그다음에 그 두 분의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1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5명에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만난 거예요. 이 전입니다. 어쨌든 5명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1살짜리 애잖아요. 1살짜리 애다 보니까 영상으로만 봤어요. 화상 통화로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처음 만나는 날인 거예요. 만나니까 애가 저희 쪽을 보지도 않아. 자꾸 이제 엄마 품속으로 계속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지. 근데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이제 돌아앉기도 하고 이제 빤히 보기도 하고 점점 막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남자 아이인데 핑크퐁이라고 아세요 혹시? 핑크퐁 아세요? 악어랑 그다음에 여우인가요? 핑크색 핑크 여우 맞나요? 여우 아닌가요? 여우 같은데 아무튼 핑크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날 저도 핑크퐁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핑크퐁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가 만나는 분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걸음 보조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가면은 핑크퐁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하는 거. 잡고 같이 걷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친해질 때쯤 선물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핑크퐁 이제 이 풍선을 들고 있다가 선물을 딱 보더니 이 풍선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퐁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고 점점 친해지고 저희한테 안기기도 하고 같이 요 앞에 나가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이제 걷다가 저를 이렇게 막 놀다가 제 앞에 딱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계속 뻔히 보는 거예요. 빤히 봐요. 그러다가 또 이제 놀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빤히 보다가 같이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감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마움이었어요. 고맙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지도 않고 나를 보지도 않던 아기가 나한테 오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같이 손잡고 막 놀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고맙겠죠? 근데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이 타이밍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감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언제 들어요? 우리가 뭐 받을 때,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받을 때, 아니면 뭐 누가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 친절을 받을 때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상대방도 필요 없고 나한테도 필요 없는데 나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필요 없어서 주는 건가라는 생각에 불쾌해지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뭘 줬을 때 감사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애기한테 받은 것도 없잖아요.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뱃속에서 낳았을 때 어디 하나 이상한 곳 없이 잘 나왔다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맙다, 막 이런 감정들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과 매우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그러면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이 대상의 조건은 뭐냐? 정말 많은 것들이 결여돼 있고 부족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여야 돼요. 내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 상대방을 있는 자체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상한 타이밍에 고마움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갓난 아이를 봤을 때에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떤 존재들인 것 같아요? 돌봄이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겠죠?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겠죠?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왜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이제 만나자, 아니면 뭐 약속을 잡고 같이 놀자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왜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구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게 좁으신 분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내가 그 아이를 봤을 때의 시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상한 타이밍에 나온 이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감정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비추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봅시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날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가 코앞에 온 거예요.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너희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나 진짜 십자가 달리기 전에 특히 유월절 식사를 너네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는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유월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힌트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어디서? 아니죠. 어떤 사건에서? 재앙 사건에서. 그렇죠? 재앙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집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매년 가장 큰 행사로 지키고 있어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린 양을 데리고 와요. 그다음에 나의 죄를 어린 양한테 전가시켜요. 그다음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월절에는 한 2만 마리, 3만 마리의 양이 이제 번제단에서 다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고 해요. 태워지고. 어쨌든 그런 날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날에 내가 진짜 너네랑 이날에 밥 먹고 싶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6월절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었겠죠.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꿔주시려고 하셨냐면 16절 18절이에요. 16절 18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 6월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시는 지키지 않는다. 6월절 너네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드려왔던 이 6월절을 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더 이상 어린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실까요? 그렇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우리 그때 본 적 있어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이 죄를 씻어버릴 것이니까 이제 어린 양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된다. 나를 믿으면 6월절 지키는 거랑 똑같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6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꼭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의 싹은 죽음,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해 주신 분을 믿어야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17절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서 아주 이상한 타이밍에 나오지 않아야 될 감정이 나와요. 감사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17절에 잔을 받으시고 누구한테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드렸겠죠. 하나님한테 감사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과연 뭐가 감사했을까?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뭐가 감사하지 이 타이밍에? 이 제자들 중에서는 곧 예수님을 욕할 뻔했네요. 팔 놈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속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옆자리 큰 자리 하나 해야지, 콩고물 떨어질 거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요? 이런 인과관계들을,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감사한 마음은 제가 1살짜리 아이를 봤을 때의 감정,
그리고 지나가다가 정말 막 꼬물꼬물거리는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를 봤을 때의 그 감정, 이 비슷한 감정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들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모님에 관한 영상입니다. 뭐 일부러 뭐 감동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하나 봅시다. 충선이 아빠, 소리.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여기서 우리가 미안하다, 기억했으면 참. 좋겠는 장면은 모든 것이 부족. 부모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항상 미안하고 뭐 못 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고 한다는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영상을 보면 계속 한 가지의 주제가 미안함이에요. 자식들을 향한 미안함, 충분히 해주지 못해서 미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인류를 보셨을 때의 마음이 여기 나온 부모님들의 마음과 저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뭔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유월절이 뭔지,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뭔지라는 것보다 끝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건 분명히 제자들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감사의 감정을 이때 느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빌려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리고 아직 받는 것에도 어렵고 익숙하고 주는 건 더 그렇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내면 지낼수록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상하는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감사를 느껴서 출발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세상에서 보지도 않았던 애들인데 미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도덕적인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안한 거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구나. 그 감정을 행동으로 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목표를 잡고 향해 살아나가야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단순하게 나 혼자 받는 거, 나한테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감사의 감정으로 내비쳐지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아주 이상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은 수준이 높다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인간들을 봤을 때, 저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인간을 봤을 때 오늘의 주제는 조금은 수준이 높은 감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런 이상한 감사의 마음들이 생기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미안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막 길 지나가다가 그런 열정 있는 권사님들처럼 누구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주보를 이제 근처 집 이렇게 우편함에 하나씩 꼽고 다니셨던 그런 전도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나는 누구 이렇게 붙잡고 전도할 만한 성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재능대로,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전도의 방법들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천과 행동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시작의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이
이상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각자의 방법으로 전하시면서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남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게 감사하다라는 이상한 그런 감사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목표로 삼고 체험하고 실천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 노력합니다. 닮아가려 노력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위한, 걱정도 나를 위한 것, 고민도 나를 위한 것들로만 가득 찬 우리 스스로가 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타인의 행복, 타인의 구원, 타인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지켜 따라야 할 그런 목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부탁드리고 의지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